통계학자인 네이트 실버는 그의 책 신호와 소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작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통계와 분석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또 놀라운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앞으로 성적이라든지 또 2008년 미국 대선에서 50개 주 중에 49개의 주의 선거 결과를 맞췄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 대선에서는 50개 주 모두 선거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책으로 치면 6,500억 권이 하루 정보로 쏟아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자료와 뉴스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정보가 많으면 이론상으로는 이런 예측이라는 것이 유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이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트 실버는 역시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이것을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하는데 그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신호와 소음을 분별하는 일이래요. 신호, 소음을 분별하는 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호는 진리다. 그러나 소음은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에는 신호가 있고 소음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호래요, 신호. 그 신호를 잘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에는 소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신호보다 소음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음은 정작 보고 들어야 할 신호보다 더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호보다 사탄의 말인 소음에 경청하는 바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제는 잘 듣는 것보다 잘 경청하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호인가 소음인가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너무 많아요, 소리가.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를 방불케 하는 가짜가 더 많은 세상에서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더 많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진리의 신호를 분별할 수 있을까?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소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정말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신나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기쁘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애쓰는 사람, 거침없이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사탄의 계략으로 위태로운 고비를 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극심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곳이었던 거죠. 자칫하면 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분열될 위기에서 이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럼에도 그런 고비마다 넘어지지 않고 전진하면서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분별력 때문입니다. 분별력.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까? 그럼에도 사도들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분별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힘을 얻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게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사탄은 어떻게 초대교회를 공격했을까? 첫 번째가요, 핍박입니다. 초대교회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이 깨어나고 있었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로 죄악의 결박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역사들이 마구마구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 세상의 권세를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졌고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공회를 열고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그들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이번에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을 가하면서 핍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고하다가 그 다음에는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는 채찍을 가하는, 이런 흐름이라면 나중에는 처형까지도 예상이 되는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이 핍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직접적인 문제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우리의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핍박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 밖에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다가옵니다. 이런 핍박의 피로도가 쌓여갈수록 때로는 체념하거나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지혜롭게 상황을 관리하고 이것을 잘 극복하도록 서로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은 여기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외부의 핍박이 다가올 때,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거기에 적절한 분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등한히하고 어길 수 있겠느냐? 사도들은 그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선택이 그들을 강하게 했고 성도들에게도 모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복잡한 생각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때 신호와 소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지, 뭐를 내려놓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더 선명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소리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계략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위선의 위기가 다가왔죠.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섰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칭찬과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은 이들의 위선을 분별하게 했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선이,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른 선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딱한 이런 처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볼까, 이렇게 헌신하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내 칭찬하겠지, 뭔가 이렇게 큰 거를 해놓으면 자기들 나를 칭찬하겠지, 이게 목적인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러러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다 보니까 적당히 눈속임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진짜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들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한 행실에 귀감이 되려 했던 이들의 탐욕은 엄중하게 심판을 받고 온 교회에게 크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날지 모를 욕심과 교만을 경계하고 나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가 섬김을 할 때, 때로는 헌신할 때, 헌금할 때, 하여튼 신앙생활에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목적에, 그 본연의 의미에 맞게 이 일을 해가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토착민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와 옛날의 히브리어와 거의 유사한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이 오랫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이요,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리를 잡은 정착민들을 말합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를 헬라어라는 언어를 썼고 헬라식 사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달랐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한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갈등은 예견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오늘 말씀에 터졌죠. 예루살렘 교회는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이나 물품을 매일 제공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과부들이 매일 구제해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불만이 섞여서 원망으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생각하는 사고가 다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부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또 안면이 좀 더 편했던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제를 빼는 건지 빠뜨리는 건지 여하튼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지고 있다는 것이 서운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와해시키는 사탄의 세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작전 중에 하나가 분열이에요. 분열. 사탄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서운함을 자극합니다. 자꾸 서운하게 해요. 자꾸 뭔가 못마땅한 일들을 마음에 남게 만들어요. 서운하게 하고 못마땅한 것들을 자꾸 마음에 남게 하고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편이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아마도 사도들이요, 이 구제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구제에서 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헬라파 사람들을 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구제 누락이라든지 소홀함의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었고,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받는 사람들은 그게 또 더 예민하게 보이잖아요. 예민하게. 떡을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다 준 것 같은데 받는 사람 한 사람은, 또 두 사람은 그 명확해지잖아요. 반대로 이걸 사도들이 이런 원망을 들으면 어찌 보면 사도들도 속상하고 이 억울하고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들 다 해먹는 거냐고. 히브리파 사람들 당신들끼리 다 해먹는 거냐고. 뭐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억울한 거예요. 일은 일대로 다 했는데 원망은 또 원망대로 듣는 겁니다. 자기들은 또 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못마땅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고는 다 해놓고 욕은 욕대로 먹고. 사도들이 여기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그날 화가 났다면, 아니 우리가 언제 다 그렇게 해먹었냐고 그러면서, 그럼 당신들이 다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이걸 또 다 그들에게 다 떠넘겼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도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흡족해 할 만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들이요, 이 구제 사역에서 전원 물러나고 이 일을 전담할 사역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 소개되는 이 이름들을 보니까요,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분별력 있게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같은 결과 아닙니까? 화가 나서 떠넘긴 것, 당신들이 다 해 그러면서 국간을 다 넘긴 것이나, 홧김에 그렇게 맡겨버린 것이나, 또 한편으로는 전담할 사역자들을 따로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아름답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맡게 된 것, 같은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해결책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과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과정을 관리.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의 부주의한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두 마디.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남북 통일의 문제로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고. 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사소한 것에서. 근데 사소한 게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고 마음이 어그러지고 감정이 상하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고
정말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것은 사소하고 작은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했다고, 그런 행동했다고, 그렇게 해서 또 더 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만족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바른 말 했어요. 나는 정의를 실현했어요.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누구 앞에서든 다 떳떳해. 나는 맞는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함께 해야 할 동역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는 것은 더 큰 손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하고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때로는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게 뭘까를 늘 예측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은 지혜롭게 대처했고 오히려 7명의 신실한 일꾼을 더 세우는 성과를 냈습니다. 나뉘어질 수 있었는데요, 7명의 일꾼들을 얻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더 큰 아픔, 더 큰 손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사탄의 전략이 오늘 말씀에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거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살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뭘까? 그게 여러분, 산만하게 하는 겁니다. 산만하게.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의 성도 수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교회 안에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었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냥 갑자기 확 3,000명, 5,000명이 된 거예요. 아무 조직도 없고 아무런 역할 분담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만, 복음이라는 하나의 이름만으로 확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뭘 맡아야 되고 이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역을요, 사도들이 다 12명이 그걸 다 도맡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이 여인들과 다 포함을 하면 한 10,000명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성전에 나가면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12명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또 하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반대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쓸까? 여기서 어떤 전략을 쓸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보다 구제 사역에 더 매달리도록 발을 묶어 놓는 겁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만 신경 쓰도록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전략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이 사람들 도와줘야지, 살펴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행정이며 사역이며 봉사며 복지며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분분하게 해놓고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은 제쳐놓도록 만드는. 사탄은 이런 외부적인 박해나 내부의 위선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실패하자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주의를 분산하게 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성경 기자가 쓰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절에 구제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코니아. 이거는요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할 때 이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동일하게 섬기는 사역이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는 의도했습니다. 이 같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사도들이 다 해야 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일이 벅차서 문제가 생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작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집중하면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 해야 하는 거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작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까먹어버리는, 뭐를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삶을 산만하게 만드는 거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어쩌면 속으로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 이러다가 정작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하다가 볼 일 다 보겠구나. 대접만 하다가 볼 일 다 보겠구나. 이 일에 매달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작 자기들이 집중해야 할 본연의 사역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말씀 사역,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막 이렇게 당장 급하고 지금 당장 또 이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학 사업도 중요하고 복지 사역도 중요하고요.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뭔가 상담 사역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막 찬양이 특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이 강화가 되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어. 우리 교회의 강점은 이거야. 그러면서 찬양만 해. 시종일관.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구제하는 일만 해요. 사회사업만 해. 사회사업. 어려운 사람들만 찾아다녀. 복음 전하지는 않아요. 본질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정작 교회는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에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이 중심이다가 없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어떤 교회든지 다 똑같은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다 똑같은 사명이에요. 그게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래서 사역이 있어요.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훈련해서 각자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혹시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가? 내가 집중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정말 바쁘게 살기는 사는 것 같아요. 분주해요. 나도 막 정말 일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뭘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을 제쳐두고 살고 있는가? 뭘 제쳐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신앙생활에서 제쳐두지 말아야 할 것,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제쳐두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늘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나의 헌신과 섬김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정답보다 함께하는 해답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미숙하고 연약한 분별력을 인정하고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할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